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오늘 첫 강의, 월요일 첫 강의,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대한민국을 세운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허물어 내리는 이때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의 사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름 받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편지가 읽혀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오산리에서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산리 금식기도원과 그곳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강타하여 주시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출발점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광화문 애국운동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음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이 일에 다 깨달아 그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이 일에 합력하여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9일 부활절 연합예배와 4월 22일 국민혁명의 날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주사파와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자유통일의 기반이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3년 내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시간 이니까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402장인가요? 1장. 오케이. 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26강 강의입니다. 26강 강의. 그래서 그 다음 이승만의 결정적인 공로가 뭘까? 그랬을 때 이제 건국 대통령이죠. 건국 대통령.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요즘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쭉 이 제2의 건국 이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가장 심각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의 결정적인 공로가 건국 대통령이고, 건국은 뭐예요?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나라를 세운 것. 다른 말로는 체제를 세운 것이죠. 체제를. 근데 체제를 어떻게 세웠나? 어떤 성격의 체제를 세웠나? 그랬을 때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세웠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 끼치신 결정적인 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제도죠. 제도이고, 또 다른 말로는 어떤 틀이죠. 틀. 이 틀이라는 거는 이 틀이 세워짐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틀에는. 이 제도에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 그래서 이 보호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 틀 자체가, 체제 자체가, 제도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에 관계없이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어떠하더라도 그 체제 자체가 좋은 것이면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다 이렇게 좋게 인도를 하고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체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라는 거예요. 체제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4가지로 보죠.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세웠나라는 건데, 이제 기둥을 세운 거죠. 기둥.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집에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4개인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이제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체제 중에서도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출 것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제 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체제를 갖출 것인가. 또 한미동맹은 뭔가요? 한미동맹은 어떠한 친구를 가질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은 뭔가요? 어떠한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종교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 4가지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지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를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갈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무엇입니까? 인사 방식은 각 분야에 이제 이 전문가를 세워서 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내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정치 발전, 문화 발전, 교육 발전의 이 기초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건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막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유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각 분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런 각 분야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해서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실무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밑에 전문가들을 뽑아서 또 전문가들을 길러서 그들에게 맡겨서 이 나라를 각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비전을 제시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분노 맨 앞장에 보면은 국부병강 영세자유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영구의 자유를 누리자인데, 이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자로 쓰실 때 국부병강 영세자유입니다. 국부병강 영세자유.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가 독립을 되찾고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영원토록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의 실제적인 방침을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실제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 비전만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이제 지도자로서 크게 자격이 이제 모자라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나라가 어렵게 찾은 이 독립과 건국, 그리고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거기에서의 비전을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국부병강입니다. 국부병강.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영구의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실제적인 지도자, 이론만을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제적인 지도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 김인서 목사님인데 이분이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언제 썼는가? 1963년에 썼어요. 1963년에 썼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거절당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에 결국에 이 한국에서 눈을 감지 못하시고 이 귀국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 참 비극이죠. 비극적인 일인데 하와이의 한 요양원에서 이렇게 서거를 하셨는데 그게 6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이 책을 쓰신 이 김인서 목사님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1964년 한 해 전에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해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그 책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장, 그 다음에 반만년 역사의 첫 대통령, 그 다음에 최초의 헌법 공포자, 그 다음에 세계 만방의 독립선포,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위치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의 국부이다. 건국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고 그의 건국 대통령의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체제를 세운 것. 그래서 건국의 4대 기둥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보병강 영세자유 이 실제적인 지도자였고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장 반만년 역사의 첫 대통령 최초의 헌법 공포자 세계 만방의 독립을 선포한 이런 분으로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로 다룰 이 제목이 뭔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체제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집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집인데 각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이 한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나? 이 건국의 4대 기둥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이국론으로 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됐나? 그의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신앙이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낳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정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사정책. 저도 정광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동감을 했고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체제가 있잖아요. 어떤 체제를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그런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그랬을 때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 이 지금 새로운 체제에 완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을 하나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그의 꼭지를 완전히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몸체를 허물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사정책인데 이 역사에서 그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가 있죠?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우선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제가 바울과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루터와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이승만.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놨는데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예, 저희 보여주세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쓴 신약성서가 모두 몇 권이죠? 응? 웅지청년. 신약성서가 모두 몇 권이에요? 그렇지.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응? 13권이잖아요? 그렇죠? 13권.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경은 뭐야? 모세가 기록하고 누가 해석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인데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그 바울의 영적 주소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승만의 영적 주소와 연관시키면서.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가 맨 처음 어디입니까? 다소. 그 다음이 다메섹. 그 다음이 직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잖아요. 안디옥. 그랬을 때 이 다소에서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그래서 다소에서의 바울은 이 초임 검사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다니던 살게 등등한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때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대 학문의 히브리 전통과 헬라 정통에 능통한 그리고 유대교의 핵심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에서 말씀이 임하고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로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임명을 받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 바울은 원래 어느 쪽에 속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이 유대교의 아주 중추 인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완전히 이 꼭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그가 그토록 탄압하던, 그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나사렛 이단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 교회를 셋으로, 크게는 둘로 아니면 셋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중세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뭐하고 뭐로 갈라지나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죠. 서방교회로 갈라지고 종교개혁 때 이 서방교회에서 뭐가 갈라져 나옵니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를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죠. 그 다음에 서방교회를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이 개신교회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크게 이 세 묶음입니다. 세 묶음. 정교회,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크게 둘로 나누면은 정교회하고 카톨릭을 하나로 묶고 이 개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인가? 어거스틴은 이 세 교회, 동방정교회,
서방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 세 교회에서 모두 위대하다, 훌륭하다, 위대한 성인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하는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어거스틴도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 신앙이 좋았죠. 이 모니카 여사가 이제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공부를 하러 로마 이쪽으로 간 거죠. 로마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의 그 고백록,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눈물과 땀과 눈물과 땀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그 자신의 그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어머니 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결국 자기를 하나님 품으로 되돌렸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어거스틴이 남긴 이 말을 그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눈물과 땀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결국엔 돌아왔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어디에 빠졌었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그 이단 종교죠. 마니교가 있었습니다. 마니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 마니교의 완전히 대장이었어요. 마니교의 대장이었는데 이 마니교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그의 꼭지를 완전히 돌려가지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그 최전선에 이 어거스틴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생애 가운데 3대 논적이 있어요. 3대 논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할 건 없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는 이제 어떠한 사상 체계인가? 마니교는 영과 육을 극도로 이제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 영의 세계는 선과 악의 극도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 선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육의 세계, 악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나? 사탄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하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몇 명입니까? 지배자가 몇 명이에요? 응? 이 선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악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나? 사탄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응? 우리는 전체를 누가 다스려요?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맘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이 역사의 지배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그래서 이 사탄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 사상이 어거스틴이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두루 퍼져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또 이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마니교 대장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를
그로 하여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만이교를 쳐부수는데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사정책입니다. 인사정책.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루터. 루터는 어떤 사람인가요? 루터. 응? 루터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 그렇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루터는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루터는 원래 신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신부.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런 루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황 체제를 완전히 부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지금 우리가 종교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 문제. 바울, 유대교를 완전히 부수고. 그렇죠? 어거스틴, 만유교를 완전히 부수고. 그 다음에 루터, 가톨릭교를 완전히 부수고. 이승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공부한 대로 이제 루터가 루터가 아니지. 이승만이 어디에 갔습니까?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됐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됐을 때 심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엄마한테 말씀을 못 드렸나? 엄마한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이 아들이 빠져서 그 배제학당은 다 그 미국 선교사가 세우고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이 기독교를 전파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휩쓸리면 어떡하나 그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아예 어머니한테 이 배제학당 입학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않았던 거고 또 이승만도 이제 그 배제학당이 이게 미션 스쿨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채플이 있죠. 채플. 그래서 이제 채플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채플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그때 그 학장이 누구였냐면 아펜젤라죠. 아펜젤라 언더우드와 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죠. 감리교 선교사. 그분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들으려고 간 건 아니고 이제 뭐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학생으로서 가야 되니까는 갔는데 거기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늘어놓더라 그런 얘기. 어떤 이상한 말인가. 1900년에 지금부터 그때 이승만 기준으로 해서 1900년에 연전에 죽은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니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 선교사들이죠.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아마도 저 사람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기들도 믿지 않는 저러한 괴설을 퍼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교회에는 누가 가나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데 나같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위대한 석가의 가르침을 받은 나 같은 유식한 학자가 저런 데에 말려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 있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제학당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교리에 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루터 다 어떠한 신앙에 거기에 심취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자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꺼내셔가지고 그의 꼭지를 완전히 돌리셔서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신앙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헛소리다 그런 거예요. 190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이 왜 어떻게 나 대신에 내 죄값을 대신 주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이런 엉터리 없는 교리를 믿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군가? 자기는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위대한 누구의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유식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의식이 뭐예요? 자기는 대단히 유식한 학자다. 불교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유식한 학자다. 이렇게 이승만이 이 신앙 체제에 완전히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승만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디에서 주님이 이승만을 만나셨습니까? 이승만이 어디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의 방법이 한 몇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7가지인가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얼려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 그렇게 숨이 끊어질 그 무렵에 자기가 배제학당 다닐 때 들었던 예수, 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책 속에서 읽은 예수를 생각해낸 거죠. 예수를 생각해내서 마지막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단순히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받은 이 성령 세례,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죠. 인사이드, 이 앞면, 내면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를 바깥에서 훤하게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관력. 내면을 꿰뚫어보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승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불교와 유교, 그리고 그 체제에 심취해 있던, 그 체제가 전부라고 여기던 이승만을 끄집어내서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체제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를 없애고, 그런 나라를 없애고 완전히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인사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세우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가? 반대체제에 있던 거기에 핵심 인물을 끄집어내셔서 그를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게 하셔서, 다른 말로는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몸담고 있던 이 잘못된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승만 대통령,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그때
그 한국교회 핍박 이승만 대통령께서 1912년에 쓰신 책인데 그 책을 학생들한테 이제 그 독서 보고서를 내게 했어요. 독서 보고서.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이 한국교회 핍박은 1912년이니까 이승만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이잖아요. 받은 다음인데 이 책도 굉장히 놀라웠고 또 그 뒤에 1941년에 쓴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이 책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예,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이 책도 이 뒤에 박사학위 받고 나서 쓴 책들보다 더 책들만큼 더 그 내용이 놀라운 것은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에게 떨어진 이 성령의 은사, 직관력, Japan Inside Out, 내막을 꿰뚫어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독립정신은 아직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인데도 이 독립정신을 보면은 이거를 과연 그때 나이가 29이죠. 29살 청년이 예수도 배제학당 다닐 때 예수 믿었던 게 아니고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난 그가 과연 이러한 내용을 그가 그동안 배운 게 뭐였길래 이러한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직관력으로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가?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정강 목사님 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불을 받으라죠. 불을 받으라.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천사의 불이죠. 성령의 불, 천사의 불.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 일을 하나? 누가 일을 합니까? 불 받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불 받은 사람. 성령의 불과 천사의 불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독립정신, 그런 놀라운 책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었나. 그가 받은 이 은사, 불이 일한다라는 말을 저는 그 독립정신 책을 보고 그 실감할 수 있었고, 그 한국교회 핍박을 제가 읽을 때 아주 그 속이 후련한, 통쾌한,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내면을 관통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또 Japan Inside Out 그 책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글이나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뭐가 일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다 보죠? 성경을 다 봅니다. 뭐가 일합니까? 불 받은 사람이 일합니다. 불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 천사의 불이 임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일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래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또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성령의 불을 받기를, 성령의 불, 천사의 불을 받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또 파워포인트. 아니, 그 앞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나, 누구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랬을 때 이 역사의 굵직굵직한 마디마다
누구를 세워서 일을 하시냐면 그 체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체제 안에 있었던 거기에 대표자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의 꼭지를 완전히 돌리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그러하여금 자기가 몸담고 있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저는 그 모세 아기 모세 있죠. 아기 모세가 이제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길렀다 그랬어요. 석 달을 숨겨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가 뭐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데려다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로가 두려워하던 이 히브리인이 지금 어디 한가운데서 지금 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로의 왕궁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모세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이집트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이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출해서 구출해내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게 다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물고자 하시는 거기 있는 핵심 세력 그 인물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그를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불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있던 그런 체제를 허물어뜨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승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그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몸담고 있던 곳을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를 완전히 바꿨나? 신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따라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을 지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당하신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일에도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인가요?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역사의 종착지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이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천성을 향해 지금 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길 걸으면서 천성을 향해 가면서 겪는 일인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혀 하나님께서 지금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 체제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체제가 제일인 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체제를 완전히 부술 수 있나? 그거는 뭐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을 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체제를 완전히 부술 수 있었는가? 이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천국을 사는 그러한 대열에 이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 새 예루살렘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223장. 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네, 우리 여기 채팅방에 채팅창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예, 세계 도처에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 강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의 건국 이 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퍼져나가고 우리 이 운동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운동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6월절의 구조를 봐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6월절에 6월절 피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어디에 바르죠? 여기 문설주와 또 문지방. 그렇죠? 근데 이 피를 이제 어디에서 바릅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죽음의 사자한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어디에서 보이도록 뿌려져 있습니까? 피는 바깥에 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뿌려져 있습니까? 바깥에 뿌려져 있잖아요. 바깥에.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체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이 집 안에, 이 체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이 피가 뿌려진 이 체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장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6월절의 구조입니다. 6월절의 구조. 그래서 피가 바깥에서 뿌려져 있다 그런 거예요. 바깥에서 뿌려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제가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6월절의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체제가 구원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무슨 신앙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6월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이 6월절의 구조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뭔가 오직 믿음으로의 구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오직 믿음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왔던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어디서 나왔던 말인가요? 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에 하나죠.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은 무슨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라는 것은 내 바깥의 문제예요. 내 바깥의 문제. 그래서 나의 무엇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 예수님, 체제, 이 체제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찬송 울어도 못하네 거기 다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래서 울거나 참거나 힘쓰거나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면 하겠네입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렇죠? 주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울거나 힘쓰거나 참거나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신앙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살필 수가 있나. 오직 믿음으로에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종교 개혁은 지금 그 전에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타락했다. 그랬을 때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인간의 뭐를 강조했습니까? 인간의 공로. 그렇죠? 행위, 선행 이런 거를 강조했잖아요.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구원이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뭐도 해야 돼. 인간이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반대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면죄부 같은 거죠. 면죄부. 죄는 오직 누가 용서하십니까?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짐을 유월이 무슨 뜻이에요? 넘겨드린다 그런 얘기죠. 넘겨드린다. 예수께 넘겨드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사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죄를 짓고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그 종이를 뭐를 가지고 삽니까?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 용서의 문제가 지금 뭐랑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돈이랑.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무엇과 지금 이 죄 용서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잘못 갔다 그런 얘기.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갔을 때 루터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에 하나인데 오직 믿음으로의 구조가 뭔가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체제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체제. 예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바깥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법 얘기가 나오죠. 법. 응? 법. 이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 그래서 누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누가 죄인이 아닌가?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어디에 속하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죠. 죄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가 의인이 되거나 죄를 지어서 그가 죄인이 되거나가 아니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지만 그가 어떤 법, 어떤 체제 안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체제 안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의인이거나 그가 죄인이거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은 그는 구원받았고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죄함을 받고 누가 죄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그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단어로 단정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제가 이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한국 기독 공보 있잖아요. 한국 기독 공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최초로 발간된 주간지이고, 그때의 신문은 이 주간신문이 이제 그 처음이죠. 최초의 주간신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문을 그 색인을 한 일이 있어요. 제목 색인.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큰 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뽑아낸 그런 그 세부 항목들도 있고, 뭐, 그리고 아주 그 중에서 인상적인 어떤 구절을 뽑아내서 그렇게 만든 이제 제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기독 공부를 이제 제가 속한 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기독 공부 색인 사업을 했습니다. 제목 색인. 그래서 1946년부터 1999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이제 제목 색인을 했고, 제가 그 사업의 팀장이었고, 이제 다른 박사님 두 분과 함께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박사가 되기 전에 박사 과정이 있을 때, 어쨌든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부분이 1946년부터 1981년까지고, 이제 다른 두 분이 요 뒤에 91년부터 99년까지, 여기 양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 색인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쭉 보게 된 거예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쭉 보게 됐습니다. 이게 신문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신문은 이게 교계 신문이지만은 전체 이 사회 신문도 대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이 기독 공부가 이제 대단했던 것인데, 그래서 쭉 흐름을 봤어요. 제가 쭉 흐름을 보니까는 어떠한 현상이 이제 제게 보여졌나. 특별히 1980년대에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게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기보다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그 언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둘로 완전히 나눠졌어요. 둘로.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이게 이제 다 그런 언론의 영향, 그런 이 공산주의 영향인데, 복음주의자들을 뭐라고 이제 그 카테고리로 이제 딱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노무현식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프레임을 씌우냐면, 얘네는 개인 구원만 주장을 한다. 개인 구원. 응? 보수골통이라는 말을 아마 이때부터 그 용어가 정확하게 나온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 복음주의자들을 보수주의, 뭐 수구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쪽을 그 사회주의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자유주의, 조금 다르지만 자유주의 내지는 어떤 사회구원, 그렇지, 사회구원론자 사회구원론자들. 그래서 무슨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무슨 통일신학이니 이런 사람들, 무슨 나중에 가면은 뭐도 나왔냐면 뭐 주체신학이니 이런 자들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들의 특징은 사회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쫙 양분이 된 것입니다. 양분이 돼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대립된 양상들이 지금까지도 있으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주의자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회구원론자들, 사회구조가 잘못됐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밑바탕이. 이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은 다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체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구조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요즘 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자기들이 만약에 그 정권 계승, 이재명으로 이 정권 계승에 실패를 하면은 그때의 대안으로서 뭐를 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을 다시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연습한 게 무엇입니까? 작년 11월인가요? 체제 대전환. 이게 뭐예요? 체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체제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들이 씌운 프레임은 무엇인가? 이 복음주의자들, 보수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에만, 자기 한 사람 믿는 데만 관심이 있지 체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프레임을 덮어 씌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입니다. 제2의 건국. 무슨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체제가 무너지면 신앙도 없다. 그런 차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체제가 문제다, 사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체제는 뭐예요? 이들이 말하는 체제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아니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이 체제 자체가, 사회구조 자체가 악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말하는 선한 사회구조는 뭐예요? 저 북한, 공산주의, 종북, 그렇죠?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언론을 이끌고 왔고, 지금도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그러한 거짓이 만천하에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체제 대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실상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자들, 이 정통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무슨 사회 변혁이라든지 사회 이 구조라든지 체제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아시겠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가 없어지면은 신앙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 김정은, 저 공산당, 노동당 정권 아래서 누가 신앙을 지금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하로 숨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운동입니까? 이 체제를 원래대로 이전 정권, 그리고 과거의 좌파 3대 대통령 그 정권을 지나면서 허물어지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우리가 수호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저 주사파를 따르는 목사들 말고 제대로 된 신앙, 복음에 눈뜬 우리들이야말로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너희들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회 구원이라든지 어떤 이 사회 체제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여러분을 비난하거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회를 제대로 세우는 체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과 같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는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체제를 세우는 일인가라고 반문하시고 다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한국 기독 공부 세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가 완전히 쫙 둘로 갈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또 이게 뭐 사회 구원, 무슨 사회악을 말하는 자들은 사회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만든 거짓 프레임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회 구조학의 제거가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북한과 같은 체제를 세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갔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이 나라를 지금 제2의 건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의 체제를 원래 체제대로 다시 제대로 세우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나요?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정통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정통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체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허물어져 내릴 때 누가 하나 나서지 않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요. 한국교회 주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의 대표. 이분이 나서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이 허물어져가는 체제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이 외침을 듣고 거기에 함께한 그 외침을 듣고 깨닫고 이 운동에 함께 나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부 이승만을 통하여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체제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저 좌파가 씌운, 저 종북 주사파가 씌운 프레임, 거짓 프레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말하는 사회 구조학은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원하는 이 북한 체제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북한 체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누가 지킬 것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이 성경의 지금 구조 자체가 뭐예요?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아까 만이교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가 가장 거대한 체제죠. 체제 중에 이 역사만큼 거대한 체제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역사의 체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체제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완전히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대하게는 역사이고 거대한 것에서도 그렇고 가장 작은 단위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왕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체제를 거부하고 그 마음의 왕자에 사탄이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체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체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라는 말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속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얘기할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 성전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가? 아니면 사탄이 앉아 있는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승만 우리 대통령, 우리의 국보, 위대한 대통령이죠. 세계의 각국의 대단한 지도자들, 처칠, 루즈벨트, 또 윌슨, 이런 대단한 분들, 또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다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사람 중에서 비범한 사람이 있죠. 그 비범을 뛰어넘는 종교가의 경지, 이런 것이 이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그 원초적인 것이 무엇이었나? 그 원초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나?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일까?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경험을 쌓은 것이 뭐가 됐겠습니까? 그가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불이 일을 하는 것이죠. 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지라.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한지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일합니까? 불이 일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토록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활동을 이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신앙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그 김인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 여긴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승만이 신앙을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수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사수했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김인서 목사의 말입니다. 정치가는 대개 종교에서 떠나가는데
이 박사는 약관 때, 약관이 언제? 20살이죠. 크리스찬이 된 뒤에는 감옥에서나 망명 중에서나 신앙을 사수했다. 또 첫 번 국회도 개회를 기어이 기도로서 했고, 기어이 기도로서 했다라는 걸 거기에 뭐 반대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했고 1948년 5월 31일 개헌국회죠. 또 아니 재헌국회죠. 재헌국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4.19 다음 주일에도 4.19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시던 정동교회에 나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지탱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잠언 2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번 봐. 잠언 29장 몇 절인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뒷부분에 아마 있을 것 같아. 거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여기 이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죠.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회 제2차 회의를 여기에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지금 첫 임시의장이죠. 임시의장으로서 이런 선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을 정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 회의록 그 속기록 첫 페이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쓰여지게 된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찬송가죠. 찬송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의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누군가요? 누굽니까? 웅지자매님. 샤론의 꽃 누구예요? 샤론의 꽃. 그렇지. 예수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임시의장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제기합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또 그 다음 나 이승만은 대통령 선서입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누구 앞에?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국민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1948년이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멘. 네,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그 트루만 대통령이 1949년 1월에 국회에 이제 뭐라고 교서를 보냈냐면 한국을 원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국을 왜 원조해야 되냐면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60년 전부터 1949년을 기준으로 해서 60년 전부터 우리나라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교 선교사가 교육시키고 우리 예수교 선교사가 구출해낸 사형수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서 선교한 그 나라가 지금 건국이 되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원조를 받은 것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예수 신앙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김인서 목사가 쓴 글에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한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시에 미국 조야는 미국 사람들 모두 그런 얘기죠. 이 박사, 이승만이죠. 이 박사는 둘도 없는 방공 지도자라고 신용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왜 미국 조야가 이승만을 믿고 원조를 안 아꼈나? 둘도 없는 방공 지도. 방공이 뭐예요? 방이 막는다고 공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막는 이 방공 전선의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해서 신용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잘 보면 그런 얘기예요. 방공 지도자이기보다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하여 원조한 것이다. 이 박사가 애국자 또는 영웅이라기보다 예수교인. 왜 원조를 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명목이 미국인의 인심을 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나? 트루만 대통령의 교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1949년 1월 트루만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교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승만. 그래서 원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말하기를 60여 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원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3억 불의 경제 원조를 주도록 결정하기 바란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교 선교사가 교육한 청년 이승만, 선교사가 구출한 사형수 이승만을 예수교인 트루먼이 신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뭘로 묶여져 있습니까? 이 예수신앙, 예수교인, 복음, 믿음으로 신앙동맹입니다. 신앙동맹으로 묶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신앙이 결국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미안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